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은 유대인 곡조에 우리 기독교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나서가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리하고서 우상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너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은혜 평강 또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경건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며
영과魂과 몸이 말씀으로 수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압도,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교동문 제 78번을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깊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보장문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되고 악한 행동을 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의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남북 문제와 글로벌 경제를 잘 타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 이 지구상의 세계의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낮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충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거짓의 지식과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나 정직한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하며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맞는 직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바라옵건대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재단을 세우셨으니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챙겨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신학생들과 선교사를 배출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 지구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으니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방독하고 6절 한 절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신약 224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아미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6절 같이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된 주일날 사도행전 21장 강해 설교로 의지하게 사오니 우리 제3차 세계 전도 여행 이것을 우리 바울님과 함께 저희들이 동거하면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여정의 길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7월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참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마도 끝나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끝물이 마무리를 안디옥으로 와서 했어요. 파송했던 교회 그 당시 돌아왔는데 3차 전도 여행만큼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그가 가서 바울 일행은 체포가 되고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되는 일로 여기서
이 사형 은도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이사에게 이제 항고를 했더니 로마 식민관자니까 그래서 그가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배를 타고 죄수들과 함께 또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이제 유라구로라는 그런 폭풍도 만나면서 이렇게 로마로 향한 것이 그의 4차 전도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그가 못 간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이제 다시 이제 살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드로아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데 21장대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가는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떠난 장소는 밀레도죠. 그가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또 가면은 또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될까봐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밀레도 항구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해변가에서 작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20장 23절에 예루살렘 집권 가면은 체포와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의 받은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었으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가겠다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나는 눈물과 무릎을 꿇고 기도입니다. 눈물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면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이 목회를 했노라고. 3년 동안 그의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 바닥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구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내용대로 우리 많은 경건의 인물들은 눈물의 이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여기 봉신교회 김옥래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 많으십니다. 이분이 평생 전도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울며 씨를 뿌리자. 그래서 새벽제단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신다. 그리고서는 이 새벽제단에 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분 남편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봉신교회. 그러기를 평생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되는 분을 잘 이렇게 교육해서 서울대학도 나오게 하시고, 제가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나오게 하시고, 또 내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또 전도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한국에 가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봉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늘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새벽제단에 울며 우리가 기도하자, 씨를 뿌리자, 이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금을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쁨의 단을 맺거든요. 이 시편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을 때 그들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고 나라에 귀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웃음이 얼마나 기득했는지 앉아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울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 밥을 먹으면서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게 126편을 시작하는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온 포로를 돌이킬 때 그런 참 기쁨의 단을 그들은 간증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간절히 그렇게 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두란노 서울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밀레도 해변가에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3년 동안 그렇게 눈물의 씨앗에 기쁨의 단을 굳은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권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우상이 많은 에베소 목회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갈 때 우리들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참 눈물과 고면의 말씀으로 참 여러분들도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 밀레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소아시아 거쳐서 내려옵니다. 조금 내려오면은 구브로섬이 있죠. 구브로섬은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거를 거쳐서 또 그쪽에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기에 이것을 이제 내려와서 그들이 어디로 이제 향하였냐면은 이제 옛날에 바알 종교가 많았던 두로 지방, 시돈과 두로 지방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여러 주변에 있는 손들과 지방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굳게 세우며 바울은 이제 이게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별할 때마다 또 무릎을 꿇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 둘레마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신방에서 거기 하루를 유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와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두로에도 이제 있는 한 분이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 가지 말래요. 그러면 거기서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이미 에베소 장로에게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그게 빌립 집사님, 이분은 본래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척대되는 집사님 누구예요?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그분은 이미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6명 집사님 가운데 수석이 된 겁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사마리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신님께서 강하게 그에게 역사를 하셔서 빨리 속히 저기 이디오피아 네시 이에게 가서 복음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KTX 타는 것도 아니고 성신님께서 그를 털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두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이죠. 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스웨덴 보르고도 그는 뭐 마음만 먹었다면은 자기 영과 혼이 갈라져 가지고 육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은 하늘나라에 가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스웨덴에 오르고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 많은 그 과학자들 또 많은 이성 합리주의자들 관념론자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웨덴보르그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밤중에 그냥 자는 거예요. 나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몸이 내 영과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내가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 첫째 내 놀랬던 것이 뭔가 하니 저분들이 뭐 베드로다 바울이다 이름에 서지도 있는데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 다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따로 무슨 영과 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이름을 알게 되고 아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구나. 저분이 손양호 목사님이구나. 말로만 듣던 그분이구나. 금방 다 알게 돼요. 그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주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왔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되게 같은 그 영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다는 것을 두로에 있는 한 제자도 그런 얘기하고 지금 빌립 집사님의 4딸이 다 처녀들입니다. 시집 안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선지자였습니다. 미래 일을 다 예언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꼭 같은 이구동성으로 사도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체포를 당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안다. 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에베소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내 목숨을 자기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미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갈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바울의 끈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사도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처럼 수족이 매여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시고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 자신도 받았어요. 이미 제일 자기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가 말리하죠. 지금 또 가이사라 빌립 집사님의 4딸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선지자 아가보 이분들이 또 얘기를 이 수족을 매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내가 길을 간다 하고 그냥 가신다고 했어요. 이게 선교자, 이게 참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쉬운 일이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 사형대 탁 써서 이제 목에 물줄이 결리는 순간에는 다 부들부들 다 뜬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바울은 확고한 그런 뜻을 가지고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네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주리라. 그 말을 다 하지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음을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세상 말로 바울 사도가 참 고집이 세다. 어떻게 이분들 여러 고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이미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그는 가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권련, 그들의 그 결심, 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젊었으면 내가 다니고 싶은 곳에 다 다니지만은 이제 늙었으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남들이 내게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데리고 가겠다. 그게 이제 순교의 현장까지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이 참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선교자의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사무엘이라 어릴 때 나는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받고 태어났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계속 어머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종이다. 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평생 복음을 전하라. 귀에 딱 앞도록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그리고선 제가 조금 철이 드니까 어머님이 그래요. 야, 성경의 사무엘은 키와
몸과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다했더라. 이런 그런 인물이 되라.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사무엘은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에벤 에셀의 돌을 쌓고 그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 블레셋 군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 에벤에셀 반석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더라. 내가 귀에 딱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자랐던 거예요. 뭐 불결한 거, 또 부정한 거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말고 항상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이렇게 자랐던 저도 청소년기가 오니까요. 이게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설명하기를 여러분들 청소년 기회 때는 남학생은 여학생을 참 이쁘게 보이고 여학생은 남학생을 참 멋있게 보이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유혹받으니까 남학생들 볼 때는 항상 이 전봇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학생을 볼 때는 항상 바위 덩어리로 그렇게 보라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학생들을 보이지 바위 덩어리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정제가 아니라 아침마다 금식 기도 이렇게 했는데 금식 기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휘할 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쁘장한 고등학교 여고생 학생 그 이쁘게 안 보이고 바위 덩어리를 볼 줄 알았거든요.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금식 기도는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도 이렇게 제목이 이게 목표가 정확해야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일주일을 연장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래 안 됩니까? 했더니 그때 주님이 47일 만에 내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아, 이 여학생을 보면 이쁘게 보여야지 그 바위등으로 보이면 그 병신이 아니냐. 네가 보는 게 그 정상이란다.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를 이제 음욕은 풀지 말라. 그래서는 그 유혹에서 네가 빠지지 말라.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야지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교육 전도사 될 때는 절대로 내 학생들에게 전봇대 바위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되 우리가 거기서 유혹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돌리고 찬양하자. 이런 이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기도할 때에 제가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때에 경북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어리 그 학교는 서울대학 법대나 영문과나 거기 가고 그 다음 자기가 갈 길을 그래 정한다 해서 서울대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님이 다니셨던 연세대학교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연합신학대학교 1기시거든요. 나는 그 길을 꼭 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 그래서 나는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미션 스쿨에 가서 거기서 신학을 나는 전공을 어차피 할 거고 그리고 영문과 뭐 철학과는 내가 부전공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연대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대 갈 때 연대에서 제가 1970년 중반에 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 기숙사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오래 생활했어요. 그런데 정문에서 그 학교로 가려면 무악산이래 보이고 거기 이제 별이 반짝반짝 군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밤늦게 영락교에서 봉사하고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그 신촌에서 걸어가지고 쭉 이제 백양도를 따라서 내 기숙사로 향하여 갈 때에 무악산을 보면서 그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저 멀리 되던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없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에서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그냥 범벅됩니다. 이 내용은 뭔가니요? 내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저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 의지는 리빙스턴처럼 시바이즈 박사처럼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형제 자매들을 돕고 거기서 내 뼈를 묻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으로부터 내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는데 아버님이 직접 우리 학생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나는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내용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뉴스 끝나면은 KBS에서 오늘은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꼭 봅니다.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어제는 아프리카, 케냐, 또 우간다 여러 곳에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이 없어서 짐승들도 죽고 아이들도 1,400명이나 죽고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저는 이제 1982년도 해가이 인스티튜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선교 훈련을 받고서 거기서 이제 내용이 내가 직접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니까 나는 탤런트가 이 티칭 이게 장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양성해서 보내는 파송하는 그 사역을 하라고 이제 거기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그곳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서성대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여러 번 갔습니다. 아프리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3개국을 다녀오면서 교육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 자비랑 선교예요. 오지입니다. 가서 거기는 숙식도 제공하기 힘든 곳이옵니다. 가면은 뭐라도 사탕이라도 갖다 주고 연필이라도 갖다 주고 다 그런 곳인데 케냐에 가면요. 뭐 물론 좋은 데도 있어요. 케냐 부촌도 있는데 제가 주로 갔던 것은 그 케냐의 참 어려운 이런 나이로비 시의 그 아주 빈민촌 거기 이제 갑니다. 가면은 먹을 거 없고 참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회 세워진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5개, 6개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축구 양팀 이렇게 같이 갈라서 할 수 있도록 유니폼도 이렇게 한 20벌씩 해서 갖다 주면 그렇게 애들을 좋아해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예배가요 5시간 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아주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면 우리는 생각 한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먹겠거니 그런데 점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오후 2시, 3시에 마치거든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멀리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예배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모이니까 이 예배가 저녁 예배도 되고 철학 기도도 되고 새벽 기도해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 예배 시간에 행복하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시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신앙 간증도 이어지고 친교도 나누고 또한 이제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5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가져오는 게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오는 바나나부터 열매를 가져오고 집에 있는 그런 귀중품들 가져오고 이런 거를 꼭 받아야 하듯이 이렇게 가져온 게 그게 헌금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내 이 교회 위해서 500불, 1000불을 가져왔어요. 이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것보다도 여기 있는 이분들이 가져오는 물품들을 다 우리가 1000불씩, 500불씩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체가 헌금도 되고 다 사가지고는 다시 이거를 펼쳐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분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 다 가져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분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은 이제 감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얼마나 눈이 빛난지는 몰라요.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가 아주 감동이 넘칩니다. 이런 5시간 예배를 이렇게 보면요. 그 여운이 지금까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라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어떤 조사해 보니까 1년 전에 한 30% 영양실조가 지금 뭐 2배나 더 뛰었더라고. 아 이런 뉴스를 보니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빨리 가서 내가 좀 저분들 위해서 또 뭔가 좀 해주고 싶은 이런 선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그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때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태생의 나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렴이라. 이분이 구브로 사람이지만 집은 또 예루살렘에 있었나 봐요. 유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데 이튿날 야고보 장로에게 가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그죠? 8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가 아니고 이분은 예수님의 육친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그 육친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날 때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야고보 이 장로님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사역 이방인 사역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르되 자 바울 형제여 내가 하나 지혜를 주겠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신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나 있는데 그 소문의 핵심은 뭔가 하니 당신이 다니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안식일법도 어기고 또 음식 정결법 이것도 어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번에는 모범적으로 이런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렇지 않고 우리도 결례를 행하고 우리도 다 유대법을 지킨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어 하고 한 가지 이제 그들이 작전을 세우고 이런 얘기합니다. 21절에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소문이 지금 바다에 퍼져 있는데 어찌할꼬 그걸 필연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냐.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행해 보세요. 여기서 서운한 4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4사람이 결례를 위해서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머리를 깎게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조차도 이 유대인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례를 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데모할 때 이렇게 사람들 머리 깎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네 가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조심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편지를 쓰면서 첫째로 우상 제물 먹지 말도록,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도록,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도록, 네 번째는 음행을 조심하라. 요 네 가지를 이제 강조했던 거, 이것을 다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하고, 이제 세워냈다는 사람 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한 주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결례가 끝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고사하던 사람이 좀 잠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또 끝까지 하여튼 흠을 찾아냅니다. 거기 27절에 나와요. 그 이래가 거의 다 찬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1차, 2차 때에 바울을 괴롭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 이고니아에 있는 분들, 루스드라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또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분들,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율법과 또 우리 이 백성 이곳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 거 아니? 바울 일행 가운데 한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갔던 걸로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온 성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요, 이게 부추기는 데 따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요, 요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시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큰 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니까, 이렇게 소동하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즘 말하면 경찰들입니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에 시장입니다. 여기를 전체 관리하는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부장이 이 소동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동이 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오거든요. 천부장 같으면은 이 백부장보다도 천부장은 1000명의 병력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장교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에 이 백부장을 10명이나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직접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아니, 이게 소동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에 관한 얘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천부장이 이 소동을 진압을 합니다. 바울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33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고는 명했지만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공식으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 대답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 말하니까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그를 잠시 구치소에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고서는 바울이 이제 청대 이게 이럴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까지 갔다. 그러니까 막 양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찢어 죽일 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의 명령으로 그를 이렇게 안전 보호해서 일단은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었더라. 이를 보여주니 천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영내로 들어올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릅니다. 제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Can you speak Greek? 내가 헬라 말을 알 줄 아느냐?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잘 알죠, 다 바울이야.
올 때도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동네가 다소고 거기서 자기 공부할 때 1등 했거든요. 그래서는 예루살렘에 유학 갔던 거기 때문에 헬라말 잘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헬라 교회 다니면서 헬라어를 그리고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이 38절에 그러면 자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4천 명을 그리고 광야로 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아니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냐, 헬라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No, I'm Jew.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신이 작은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소읍인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가 큰 주입니다. 그 길리기아가 갈라디아 그 지방 아니에요. 북부 남북으로 굉장히 큰 주거든요. 그 수도가 바로 다소입니다. 나는 거기 출신이에요. 청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에 탁 서가지고 온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는 그가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언어로 융통하죠. 이번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주로 있으니까 히브리어 말로 그가 연설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2장 내용이에요. 이거를 변명이라 그럽니다. 법정 용어로 해서 아폴로시. 이게 어떤 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죄수가 자기 변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신앙 간증이에요. 그 우리 22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목숨을 체포 이거 관계없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했는데 여기 지금 누가가 요 내용을 빠뜨렸어요. 21장에서 예루살렘 그가 도착했잖아요. 그때 바울의 손에는요. 그 이방 그 많은 나라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다 보냈어요. 구제 헌금을 보냈어요. 그걸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오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12장 말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약속한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야고보 장로님 만났잖아요. 그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어요. 그것이 누가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이 됐던 물질적으로도 이런 내용인데 참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선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이런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오지에 다니며 교육 선교를 힘써왔었고 또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가 1882년 한미 동맹 맺는 지 14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어저께 토요 새벽 시간에 제가 여의도 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에 뉴저지 주의 로버트 오스 그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마영애 탈북자 마영애 씨가 주최한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하러 오셨다가 이제 뉴저지 주에서 우리 한국의 한미 동맹을 이렇게 했던 요거 공적을 해서 이렇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겟세마네 선교회와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그 공로패를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정부에서 참 우리에게 경의의 차원에서 이렇게 주신 상이었죠. 저는 그걸 받을 때에 오늘 이게 사도행전 21장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이 받아야 될 건데 이거 우리 신앙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받아야 될 건데 우리를 받으라는 것은 앞으로 또 이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잘 주신 상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멀리 아득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순교자들 우리 다 순례자들 우리는 성지 순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그리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바울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위해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과 권면으로 이렇게 목양을 했던 그런 언적으로 이제는 그가 핍박과 박해와 체포를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동안 이방 선교 이것을 보고할 때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감명을 받고 했지만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의 일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5장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자기 신앙 간증을 소개했던 것을 우리들이 한 장 한 장 앞으로 계속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가르침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도전받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귀를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등대 선교회 김영미 선교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율 성도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저희의 수입의 10의 1을 또 선교 은금으로 우리 순천 예안교회에서 또 이렇게 드렸고 또 이렇게 귀한 감사 예물로 우리 국제 등빛 선교회 우리 김영미 선교사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등빛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송도 지역을 위시해서 인천 성시화 운동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또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 사택이 또 이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잘 이사될 수 있도록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거처에 가서도 계속 주님의 한결하실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게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신방하여 방문해 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기름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선교의 또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